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성전을 찾아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누가 전하고 듣든지 간에 오늘 말씀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말씀의 근간에 대해서 우리 2024년도가 우리 뉴라이프 북가주의 새로운 발판을 세우는 또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믿음의 파운데이션, 근본들을 한번 다뤄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역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만일 그게 세상적인 성공이라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공은 무엇일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한다는 건 무슨 좋은 대학을 간다, 뭐 머리가 좋다, 뭐 명예가 있어야 된다, 뭐 돈도 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단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질문의 답은 간단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What is faith? 믿음 뭐냐?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을 빌어서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을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한 구절을 대라하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일 거예요. 17절 18절인데요. 한번 귀를 잘 열고 잘 들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미 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성공은 in Christ, 의인됨,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다시 설 자신이 없다면 그 인생은 하루살이의 영화와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실들이 영원한 삶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뜻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게 뭐냐?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 풀어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같은 데서 같은 데로 갈까? 그리고 같은 것으로 살을까? 분명히 여러분이 딱 보면 이 구조는 앞에 거는 뭔가 원인인 것 같은데 뒤에 거는 결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좀 헷갈렸나?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전치사구서 from A to B 할 때 그 from to 똑같은 전치사 구절이 이 본문에서 사용됐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같다면 이건 구문론적으로 syntaxical하게 잘못 쓴 거예요. 아니 같은 곳에서 서울에서 서울 가자. 야, 서울에서 인천을 가든지 부산을 가야지. 너는 어떻게 서울에서 서울 간다고 그러니?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wait a minute. 그럼 앞에 말한 믿음과 뒤에 말한 믿음과 또 나중에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들이 각기 다른 의미는 아닐까? 다른 의미는 아닐까? 자, 이제 우리가 요걸 풀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으로 계시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계시했다는 게 아주 희한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건, 언어라는 건 항상 해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리미테이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이상한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계속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또 각기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며 급기야 우리에게는 한국말로 번역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중 언어 영어권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언어학적인 의미에서 오늘 조금 어렵게 설교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1대1 대칭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게 통역의 어려움이에요. 통역하거나 번역할 때. 왜냐하면 모든 단어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칭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I'm so hot 라고 영어의 표현을 I'm so hot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뭐지? 오늘 날씨 추운데 Why is he saying I'm so hot? 그러면 hot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매운가? 그렇죠, 매운가? 근데 I'm so hot 그러면 더운가? 그럼 또 어떤 사람이 I'm so hot 그럼 뭐예요? 멋있게 생기지도 않은 게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I'm so hot. 여러분 같은 hot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각기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 믿음들은 각기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성도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데 그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잘 풀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려는 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구약이 언제 풍성하게 우리에게 열려지는가 하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때예요. 그래서 사실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누가 줬냐? 바로 바울이 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가면 광야의 모든 여정들을 그가 일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강을 건너는 사건이 그게 그냥 막 우리가 이해하는 강을 건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반석에서 그들이 물을 마셨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이 그래서 우리가 Jesus is my rock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이끌어내시는 바로 그 반석이 예수였구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바로 출애굽에.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이 샥 열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이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는데 큰 열쇠가 되는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한다. example, 모델이 되게 한다. 그러고 보면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인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받는 것. 오늘 제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단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거울로서 오늘 바울이 도대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풀으려고 해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cutting everything to the chase. 이 믿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 가지 다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세 가지 다른 차원의 영향을 미친다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유익한데, 가장 먼저 믿음은 칭의적 믿음이다. Faith that justifies.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요, It is a faith that sanctifies.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aith that glorifies.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자, 이게 도대체 뭐냐? 먼저 우리 칭의적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 믿음이,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할 때 전자에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특징은 뭐냐? 은혜인 거예요. 이 칭의적 은혜의 믿음을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그 첫걸음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를 엿보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정탐꾼들이 만난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건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너무 평면적으로 읽어요. 평면적으로. 그 말에 무슨 뜻이냐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에서 지금 2명의 스파이가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다 퍼져 버렸어요. Everybody knows. 그 정보. 여리고에 지금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냈대. 이 정보가 라합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여리고에, 그리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여리고에 있는 관원들이 라합을 지목했다는 건 더 놀라운 거예요. 우와, 이 정보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여리고에 어디에 숨어 있는 데까지 알고 거기에 사람을 즉시 보냈어요. Right away to Rahab's house.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정보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되는 건, 왜 라합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가졌는데 they had the same information, but why are they acting differently? 왜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자,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I have nothing to say. 왜냐하면 그게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때 구원파라는 그 이단을 지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눈을 딱 맞추고,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딱 물어봐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보고서는 캥기죠. 나 며칠에 태어났지? 언제 예수 믿었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설명하고 싶어 해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런데 성경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시키는 게 뭐냐? 요한복음 4장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이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 본문이 중요한 건 구원의 여정을 생명의 태어남.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born again, being saved is born again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딱 맞추고 여쭤볼게요. 당신은 맨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나셨나요? 그럼 여기에 대답할 분 계세요? 대답할 분 계세요? 여러분이 맨날 며칠 태어나 보니까 안 거죠. 여러분이 맨날 며칠 몇 시에, 여러분의 생일조차도 여러분이 생일이 맨날 며칠인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누군가 얘기해 줬으니까 안 거지. 뭐 여러분이 내가 태어났더니 맨날 며칠 몇 시였는데 와 그날 정말 엄청나게 껌껌하고 갑자기 나왔더니 빛이 비치고 와 시끄러워서 나 죽을 뻔했어. 그 기억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야 성령이 임의로 바람이 불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와 같아요. 제가 이 질문 한번 목사님이 새벽에 저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아니 필요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being alive 그리고 knowing that you are alive 살아있는 것을 아는 것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시 한번 지금 막 머리가 나 잠도 들겠는데 헷갈려 그러고 계시죠? Okay, let me ask you again.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을 아는 것은 같은가 다른가? 여러분 자녀를 다 양육해 보신 분들이실 텐데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빠 나 살았어요. 나 살아있어요. 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설명할 수 있다. 그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있지 않은 건가요? 되게 헷갈리네. 살아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죠? 네, 반응을 해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1차 개척을 했어요. 산호세에서. 그때 굉장히 제가 젊은 나이였잖아요. 32. 제가 같이 목회하면서 생활하던 분들이요. 뭐 40대, 50대 그런 아저씨들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냥 아저씨예요. 50대. 근데 이게 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꽤 유치해요. 또 남자들 되게 유치해요. 지들끼리 막 싸우고 그리고 막 저한테 와서 일러요. 목사님, 저거 지난주에 골프 치러 가서 교회 안 왔대요. 막 그래요. 그럼 또 그러니까 완전히 애들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하여튼 골프 광이었는데 이 골프 광이 오늘날 주일날 보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날씨도 좋았는데 왜 안 갔지? 그러더니 다음 주에도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 그것도 일부 예배. 그래서 제가 형제님 어떻게 요즘은 이렇게 골프를 안 나가시고 교회를 자주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날 일단 예배 드리고 골프를 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골프를 딱 치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이러다 내가 맞지? 그럼 골프 치면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맞지? 이러다 내가 맞지? 그래서 아주 골프 딱 맞아 쫙 나가는데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러다 내가 맞지? 그 생각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이제 그냥 하나님한테 맞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드디어 형제님 구원받았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목사님, 저 구원 못, 저 같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도망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기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무서운 거 아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8절 9절 말씀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나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너무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는다고. 오늘 라합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걸 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You know how long ago this happened? To Rahab? 라합한테 이 일은요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에 일어난 일 기억나세요? 4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질 수도 있었고 신경도 안 쓸 수 있었던 일인데 라합에게 그 사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구원을 향한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해야 된다는 그 의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라합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살아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라합이 선택을 해요. 무슨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구원주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라합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생명의 고리를 열어두셨고 그 생명의 고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라합은 선택을 하는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합의 이 9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는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오늘 이 살아난 감각이 오늘 라합의 마음에서 자라고 있어요. It is growing. 그게 뭐다? 성화. 수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성화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She knows what's happening around her.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의지적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세상을 본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을 오해를 해요. 거룩하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Holiness is never isolation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게 아니라 Even though you are in the world, you are different. Distinction. 거룩은 구별인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 안에 있지만 여리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구별돼요. 왜요? 그가 보고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화의 믿음의 여정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성도는 생각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실이 여러분의 선택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Every day is your choice.
그리고 라합은 그의 집이 여리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이 돼요. 무엇으로? 붉은 줄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붉은 줄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하죠. 자,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구원의 요청이 아니에요. 이 라합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이제 그가 삶에서 선택하고 그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future actions decid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future action들이 결정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할 일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해는 뭐냐? 성화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오해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좋은 저 할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좋은 국민학교를 나왔으면 여러분 바른 생활 시간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바른 생활 책에 이런 일화, 김유신 장군, 저는 아직도 I so vividly still remember this story. 김유신 장군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는 엄마의 따끔한 충고에 자기가 즐겨가던 기생집을 안 가기로 했어요. 그 기생집의 기생이 청관녀예요. 주색잡기에 빠져 있었다가 어머니 만명의 그 간곡한 질타와 충고로 이제는 거듭나 다시는 내가 주색잡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말등에서 졸다 보니까 말이 청관녀 집에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그 명마였던 주인이 늘 가던 곳을 알던 말이 얼마나 똑똑한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을 베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와, 김유신의 결단. 근데 여러분, 말을 왜 죽입니까? 그게 말의 잘못이에요? 지 잘못이지. 아마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즐겨하는 예화인데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믿었는데 세상 친구들이 맨날 불금만 되면 저는 야, 데이비드, Friday night 뭐 하라는 거예요? 놀러 나오라는 거예요. 술집 가자는 거예요. 너무 막 유혹이 심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저보러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친구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 제발 타이어 빵꾸 나게 도와주세요. 빵꾸 날게요, 안 날게요? 안 났어요. 신호등도 안 걸리고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술판을 쫙 벌려놓고 Drink, David. 그래서 제가 딱 한 잔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제가 이게 먹을 때 손이 삐끗해가지고 옆으로 넘어지게, 그래가지고 눈 감고 먹을 때 계속 코에 꽉 박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쫙 했는데 여러분, 눈 감고 숟갈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눈 감고 숟갈질 하면 숟갈이 뭐 코로 들어가던가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입으로 딱 가더니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했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고 너무 무정하고 마음이 서러워서 때려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좋은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각이 생긴 이 칭의적 믿음은 우리로 뭘 하게 되는가? No! I'm a believer.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 자리에 안 가.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 5장 22절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믿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 성화의 믿음은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경건에 이르기를,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였던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Practice. 그렇다고 하죠.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친구가 막 하는데, 농부가 하는데 they were late. 카네기 홀을 찾아야 되는데 sir, how do I get to Carnegie Hall? 그랬대요. 그분이 갑자기 딱 틀어보더니 practice. 카네기 홀에 가는 건요, practice.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하냐고요? 하나님, 성경 읽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늘 말씀하시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 성경 읽게 도와주세요. 글쎄, 나 안 말린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이것은 physically 우리를 막 때린다, 이런 뜻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영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요,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가 뭔지 아죠? Everything that is ordered always flow into chaos. 정돈된 건 항상 혼돈. 여러분들의 방이,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더 깨끗해지는 법이 있던가요? 저는 여행 갔다 이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청소거든요. 희한해요. 아니, 나 지금 한 달 동안 나갔다 왔는데 왜 먼지가 쌓였냐?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지금 under the principality of the darkness, 공중권세자분들의 이 아래의 세상은요, 언제든지 가만히 내버려 두었는데 더 좋아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화의 믿음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정보가 그의 생명을 깨우게 했고, 그 생명이 그의 인생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게 함으로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의 과정의 증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또한 연습을 통한, 선택을 통한, 결단을 통한 이제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어린아이의 일, 성경에서 바울이나 히브리서가 항상 그 표현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권면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 표현은요, redundancy예요. 강조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또 강조하는 것.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하게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분량, 그것도 충분한데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건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매일의 삶에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 나의 선택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드물게 여인의 믿음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순종을 통한.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정복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 뭐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도 한 바퀴 돌고 그냥 다 가버렸어요. 뭐지? 그런데 또 와더니 한 바퀴 돌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우리가 재밌는 일을 할 때는 빨리 지나가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땐 시간이 천천히 흘러.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 우리의 시간이 다 다르대요. 여러분, 이 라합이 그 성읍에서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성만 돌다 또 가버리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그가 마음에 느꼈을 그 anxiety, 그 anticipation, that fear, 두려움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라합은 그렇게 생각, Did I make a right choice? 이거 맞는 거야? 아니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아니 저러다가 나가서 누가 치면 어떡하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왜 저렇게 돌지? 그때 라합이 두려워서 이거 뭐야? 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붉은 줄이었을 거예요. That's a reminder. 붉은 줄을 보며 너와 내 집은 반드시 살아나리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믿음을 택할 때, 세상의 편안보다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나오면서 그 고민,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여길 가고 있는 거야? 좀 더 자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리마인더가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기되어지고 그분의 부활과 재림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믿음, glorification, 영화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주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꺼이 고난 가운데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택할 수 있고, 분노 가운데 용서를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의 물질적 허황됨 속에도 겸손함과 전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귀한 백성들이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성화의 믿음을 연습하며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실이 여러분의 수준을 위하여 선택되어지는 그 선택의 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응답 찬양 하려고 해요. 이 찬양 저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화의 믿음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고 감사로 견뎌낼 수 있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수준 있는 믿음 생활 여러분과 저가 꼭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볼게요.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일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았더니 그런 일은 우리를 다루시고 만드시고 더욱더 십자가 소망으로 강건케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뉴라이프의 복가지에 속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올 한 해가 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성화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케 하시는 그 놀라운 소명, 천국을 미래로 미루지 않고 오늘 그 성화의 믿음으로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영화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자유로운, 감사한, 용서하는, 소망으로 가득 찬, 버티고 책임지는 복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주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